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보통 실수는 어떨 때 합니까? 잘 몰라서. 그리고 또 경험이 없어서. 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사실 실수는 대부분이 이제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래도 실수를 하면요, 우리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항상 좋은 것을 심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이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한번 너의 일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없지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 음식은 이전에는 과거의 음식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고 먹는 음식은 보통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키는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지만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떡은 그냥 떡이지만 그리스도의 살을 생각하며 떡을 먹을 때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먹는 고기는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을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마셔서도 안 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같이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 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제사 문화에서 떨어져 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제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하는 문제, 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우리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식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보통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떡이고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서 먹는 그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귀신과 하나 되는 의미를 담은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제사하는 곳에 가서 절도 하지 않고 음식도 안 먹으면 참 미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노여워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남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열리는 만찬, 그 만찬에 어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가서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고기는 귀신과 하나 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시장에서 그냥 고기를 샀는데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먹고자, 필요에 의해서 먹고자 해서 샀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고기를 대접받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도 주인이 차려준 대로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고기는 이 제사에 쓰였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 의미가 우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를 보고 있는 상대방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나보다 남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만 하면요, 당장 고기를 먹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보다 더 고기는요, 굉장히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눈앞에 고기를 보고 참는 일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눈총을 주고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보다 남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우상의 고기임을 알고도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됩니다. 잘못 배우게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줘서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양심의 기준은요, 내 양심보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문제가 생기는 양심. 그들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남의 양심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 먹는 것인데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는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 안에서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목적을 두고 행동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실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는 실수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그 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남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나보다 남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므로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0